오늘은 제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주하는 첫 번째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줄지어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함성을 지르자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희비가 갈리는, 그러니까 명함이 구분되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멸망받은 땅,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대부분 심판을 받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데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의 활동이 발각되었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정탐꾼들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 기생 라합은 어떠한 이유로 이 두 정탐꾼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지금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녀가 느끼고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요, 그 뒤에 여리고성의 백성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리고성의 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질 정도로 이곳에는 지금 겁에 질려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사건들과 그 아모리 사람의 시혼과 옥이라는 두 왕을 전멸시킨 일들을 들었던 거예요. 그 소식이 여리고성 백성의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 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 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 정탐꾼들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 여인의 믿음에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이제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어떻게 하면 점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 자신들의 모습이 오히려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라합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 정탐꾼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돼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자신의 도움을 기억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선대할 것을 지금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이에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청에 응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은 지금 이 자신이 정탐꾼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도 구하기를 원하는 어떤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정탐꾼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기생 라합과 정탐꾼들의 약속이 맺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그들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라합의 믿음, 그 생명을 건 라합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과 협상을 하는 것과 같은 이 제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결단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고민을 하죠. 뭘 놓고 고민을 합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리고성 백성처럼 두려워 떨거나, 또 다른 하나는 기생 라합처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의 결과는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여리고성 백성처럼 두려워 떨면 그 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모든 것을 진멸시키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만난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모두 다 진멸을 당합니다. 반대로 기생 라합과 같이 여호와를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의 1월 큐티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묵상해 보면요, 라합과 같이 생명을 보장받는 민족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기브온 주민이에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진멸이냐 생명이냐를 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신앙을 지키며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삶에 라합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라합이 가졌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완전히 그곳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령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과 라합이 맺은 이 언약, 여호수아와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맺은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라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 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신이 직접 맺은 약속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대표에서 이 여리고성을 잠입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에서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곳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과 18절인데 제가 12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1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 한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무엇을 위한 의로운 행위일까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언약을 삶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온전할 때는요, 사실 이 언약의 그 힘이 어떤지 잘 몰라요. 약속만 했을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얼만큼 나에게 내 삶에서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멸망하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야 이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진짜 하나님 좀 무심하시고 하시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닐까?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보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가 더 컸을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으로 여리고성을 빠져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구원, 내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리고성에서 착하게 살았다 해도, 자기들 기준 안에서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도, 또 아무리 높은 업적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봐보세요. 성경에서 라합을 의도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생 라합도 아니고 기생이라고만 썼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어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 안에서도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사람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는 죄가 들어온 이래로 여리고성처럼 멸망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영접할 때, 이것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 그와 함께한 모든 가족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과 함께 두고. 참 신기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인데 성경은 지금 가족 단위로 구원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자살하려고 했던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들어본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사람만 믿으면은 그와 함께한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함께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합의 가족들과 친족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라합의 집으로 모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합의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냐라면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했다라면은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여리고성은 세상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성벽의 두께만 해서 1.8m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 당시의 성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두껍고 강력한 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안쪽에는 성벽이 하나 더 있어서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철옹성에 가까운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만 같은 성이라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문명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61편 3절과 4절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우리의 피난처는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큰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보여도 그 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라합과 그 가족은 정탐꾼의 인도를 받습니다. 다시 23절을 볼까요?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이상하죠?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라합의 식구를 구원했는데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하고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밖에 두었을까요? 벌써 차별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을?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먼저 밖에서 정결 예식을 해야 했는데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과거에 묻은 때와 옛 관습을 다 버려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지금 진영 밖에 있던 그들이 이제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진영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방인이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여리고성에서 빠져나오는 그 위기의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깊이를 맛본 사람에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는 반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자리까지의 반응인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재촉해서 사정사정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리고 내가 공동체에 속하겠다라는 그 다짐,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목장으로 들어가는 그 절차도 있고요. 학습과 세례를 받아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의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들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구의 조상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 라합이 유대 족장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룻기 말씀을 함께 목장 안에서 나눌 것입니다. 거기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라합이라고요. 또 낳고 해서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자손 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생을 업으로 하고 살았던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하나님은 인맥, 어떤 학연과 지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위에 있는 어떤 상황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음흉하고 더러워서 내가 더러워졌다라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는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실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믿음과 또 그에 따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또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불사르라고 하신 말씀은 남아있는 이제 여리고성의 백성 그리고 가축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을 절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성 주위를 돌르라고 했던 거였어요. 말 하나만 절제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요구하시는 절제가 무엇입니까? 물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개인 사욕으로 어떤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진멸,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노예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크기가 결정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은 그 당시 상황에서 너무나 아까운 명령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보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정복하는 과정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환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를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절제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과정에서 그리고 그 승리 이후의 삶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심기어지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삶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그렇다면 그 여호수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참된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합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도 언젠가 무너지게 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서 있는 말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의 순결,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진멸하신 것도 사실 거룩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혹이 많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변함없이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